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연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길이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진 그 모습을 보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바라보니 너무나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서 거짓과 온갖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함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제시하고 있는 영적 교훈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마음의 자세도 또 우리 마음도 생각도 성품도 또 배가는 바도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의 성결을 뭐라고 다른 데로 말씀하냐고 하면은 10계명 가운데 보면은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결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이거죠. 아무 곳에나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그야말로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희덕거리면서 정말로 거짓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름 거기다 섞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뿐만 아니라 부를 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에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원천하가 잠잠히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지 말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옷에 성결 이마에도 성결이라는 표를 붙였습니다. 성결. 그러니까 성결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본따서 성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항상 남아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영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에 임재해서 깨끗한 심령에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완전히 점령해서 이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성결을 욕되게 하는 그 지름길이 바로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 거짓이고,
또 세상과 짝하여 놀아나는 것, 또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도 아예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통탈이 여기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야말로 마음에 울면서 이 백성들에게 고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세상과 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입니다. 가장 큰 죄가 영적 간음입니다. 이걸로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사랑함이라 이거죠. 세상과 짝한다 하는 말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가? 사랑이 없어 하지 못합니다. 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지 못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아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빛은 십자가에 비춰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빛을 상실했다 이 말이요. 왜? 내 자신이 어둠이고 버리, 내 자신이 거짓이고 버리, 내 자신이 참되지 못하고 버리, 내 자신이 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결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길을 기울여서 신구약 66권의 어느 곳에서든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와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놀이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끌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부지기수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통탄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는 너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나 자신도 매천자의 자신도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영적 교훈이 무언가를 잘 살펴서 잘 귀담아 들어서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 보여졌는데 복음의 비밀이 몇 절에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몇 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15절에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13절, 14절에는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잘 표명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에게는 여기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우리 하나님도 일찍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넌 남편 되어주마, 너희에게는
내가 남편이고 너는 아내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무엇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대에 오늘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일찍이 만인을 대신하여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로 나를 살리심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정말로 자신의 죄를 내 죄를 주께서 대신 주고 가셨으니 주여 나는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백성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참으로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회개가 이 값진 회개가 이 생명 있는 회개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는 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개혁과 놀라운 그야말로 경신이 일어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편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오늘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이라 이것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찬송가에도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신부로서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뭘 가지고 가야 되는가 했죠. 뭘 가지고 간다 했어요? 예? 그렇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랑은 신랑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까? 신랑을 믿는 것에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신랑을 안 믿으면 사랑이 없어요. 신랑을 딱 믿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 믿음이라 이거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수고가 따른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신랑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그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그대로 믿고 무엇을 쫓아 나아갑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쫓아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쫓아 따라간다고 하면은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내가 그저 알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씀에 끌려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그래서 쭉 본문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계속 거짓입니다. 첫 뭐에서 중간절 또는 끝까지 거짓을 멀리하라, 거짓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고 16절에도 쭉 나와 있잖아요. 또 15절에도 저를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은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에게 뭐 괴사를 행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각도는 이 말씀에서 비춰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담아서 바로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말고 바로 사람에게 거짓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거짓을 미워하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는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정직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울부짖고 오늘 말씀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지가 남편이 되어가지고 세상과 짝을 하면서 그야말로 세상놀이에 빠져들어서 지가 남편 구실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 자리를 차지하는 거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신랑 주님이 신랑이신데 신랑 주님의 자리를 지가 차지해서 세상과 놀이하고 있으니 이거 거짓된 악인이라는 사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으니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요. 악인은 뭡니까?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울고 불고 부르짖고 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만 가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교훈의 첫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깨달아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본문의 그 위력과 능력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데는 무슨 의도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잘 보세요. 15절에 나타나고 있죠. 15절이 답이라고 했잖아요. 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하나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창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번비한 아담 이후에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떠났다고
다른 성경에는 여기 유여하였으나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를 만들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저 하나는 누구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냐.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씨를 받은 자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귀한 열매를 맺는 거 참 중요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일축하고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의 열매는 바로 씨에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열매냐? 경건한 자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삼가지켜 어려서 많이 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 너 스스로가 그야말로 땅에서 결혼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너 스스로가 처음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바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거나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자손,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곳에는 경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경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이 말.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속에 경건한 자손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손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데, 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점도 있어도 안 되고 흠도 있어도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기 때문에, 점이요 흠은 뭡니까? 죄라 그랬거든요. 점도 죄요 흠도 죄이기 때문에 죄는 저만큼 있어도 못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주 죄 이거 참 아주 이거 아리송하다, 너무나도 이 흠이 너무나도 아주 미약한 죄라서 이거 사사오입도 할 수가 없고, 의인 측에 사사오입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입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는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냐, 구원받은 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목사지만은, 전도사지만은, 집사지만은, 장로지만은, 권사지만은, 그러나 악인이 있다 이 말이요.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멸망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의인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겨우 얻게 된다 이것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는 어떠하리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점도 흠도 없이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고 장악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봐야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하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바로 죄와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와 상관없게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없으나 사함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난 죄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이 있어. 천국 가는 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확신하래요. 오른쪽 두 강도가 달려있지만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냥 한마디에 그야말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이 얻어요. 한순간이. 과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생애는 한순간이잖아요. 우리의 생애 기간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남아있는 시간을 하루같이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여겨야 된다니까. 그러니 하루같이 우리의 신앙은 요동함이 없이 예수 신랑을 모시고 그 사랑으로 오직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강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조건을, 그렇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과 예수께 붙어 있는 말하고 상통하고 일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은 내 말이 너희에게 있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천국의 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 공로를 잊지 않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대속의 공로를 잊지 않고 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구원의 은총에 감사 감격함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 경건한 자손을 퍼뜨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부지게 결심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경건한 자손을 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길이기 때문에